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가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 없이 주어진 삶 속에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 죽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내면적으로는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세워가고 또 더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사명이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미숙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늘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벽하든 미숙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 삶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성숙의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신앙의 과정들을 단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내가 제주도에 안 살아봤어도 서울에 안 살아봤어도 그 서울에 있는 주소 제주도에 있는 주소만 알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만 입력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가 그런 역할이에요. 출애굽기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그냥 가고 싶어서 호기심에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 과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교재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지만 결국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을 받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의 또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하수인과 자녀 노릇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내 신분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통치권이 변화되는데, 근데 그것을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거로 모든 게 새로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한 가정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자마자 바로 뛰어다니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곧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있는데 그 훈련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 출애굽기 13장에는요 3가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소득의 첫 것,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교자를 지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맞게 적용을 하면 뭐냐? 바로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들 최고로 으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최고로 여긴다는 거, 으뜸으로 여긴다는 거. 하나님을 최고로 어른으로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질에 있어서 최고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는 것이고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하루에 시작하지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일어나서 잠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일에 첫 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우리는 무기절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원치 않는 죄를 짓거나 또 무기력한 삶을 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죄된 부분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를,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무기절은 무기병의 떡을 먹잖아요. 빵을 먹잖아요. 그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해서 회개 기도하고, 또 비운 것이 아니라 또 먹는 내가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계속 내게 넣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날마다 이제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철저한 3대 어떻게 보면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강령. 규칙. 기독교인의 3가지 규칙.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으면 나는 3가지 규칙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께는 회개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대해서는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운동에는 기본기가 있고요, 폼이 있어요. 우리 또 원장님 오셨지만 음악에 있어서도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쳐도 막 아무거나 막 뚱땅 치면 음악이 화음이 조화가 됩니까? 나름대로의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 했을 때 내 신앙과 또 음악과 운동이 잘 조화 있게 성장하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14장에 출애굽기 14장의 세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죠. 세례. 이 세례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어디였느냐? 홍해 바다 곁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근데 뒤늦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변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도록 애굽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자기들을 잡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의 그 바다의 길을 통과하게 하고 또 애굽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들어왔을 때는 물이 다시 잠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이 홍해 바다였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택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죽고 산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과거의 삶,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애굽 왕의 통제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살려면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의 나를 펴보세요. 애굽에서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만 먹을 것밖에 없어요. 애굽 왕의 말을 들어야 겨우겨우 식량 먹고 살고 자기는 죽도록 노동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는 마귀 사단이 하수인 노릇하며 마귀 사단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또 지식을 자극하고 우리의 환경을 자극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마귀 사단의 하수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 그 애굽과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세례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욕망대로 살았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다른 마른 길처럼 걸어가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이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세례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세요. 세례의 사전적인 의미.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 뭐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 뭐에 대해서 씻습니까? 죄에 대해서 씻는 거예요. 일생활에 대해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깨끗하게 하다. 어떤 씻는다는 거. 그런 표현이 바로 세례의 용어라는 거예요. 한자도 뭐냐면 이 세례할 때 세자가 뭐냐면 씻을 세자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세례의 의미는 뭐냐?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옛사람, 죄, 습관, 버릇, 사고 이런 것들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면 옆에 중간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이런 현재 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런 옛사람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 버릇. 저에게는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요, 뭐 하나하나의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요 금방 바로 시작되지 못해. 하여튼 뭘 하나 새롭게 하려면 한 며칠이고 막 꿈을 대고 미루다가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 버릇이요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꾸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룬다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옛사람의 그 성품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꼭 붙들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일편이상을 살아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붙들고 거듭나고 변화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잘못된 습관, 버릇, 사고, 가치관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복인 거예요. 아무튼 이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 생각.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나는 한데 그러면 그렇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토요일날 주보를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다 인원수, 참석한 인원수를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최대의 인원수를 뽑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보가 많이 남아. 그렇지. 예? 또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다 올 때요. 저는 이제 작은 게 목사이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누구 오셨네? 누구 안 오셨네?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되는구나. 자꾸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이게 옛사람의 잘못된 기질이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상된다는 건 뭐냐? 이런 잘못된 습관, 버릇, 또 가치관,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건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돈 더 벌고 싶어서, 배불리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을 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극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이런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운데면 아까 보셨던 갈라디아서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을의 하나님 앞에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양언약하고 약속하는 것이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세례 예식. 그래서 세례는 옛 주인에게서 새 주인으로 전향하는 그 전향식이 뭐냐?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 멋대로 습관대로 마귀 사단이 그런 것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맨 밑에를 보세요. 세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적인 세례. 같이 읽어볼까요? 의식적인 세례. 자,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 의식을 위해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을 결단한 의미. 이게 뭐냐?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세상 살다가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지인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1년 후에 세례식을 받잖아요. 그죠? 그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어떤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퍼포먼스, 보여주는 행위예요. 보여주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때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1년 나오고 유아세례라든가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목사님 세례의식 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물을 3번 부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교회 1년 나오고 이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일회성으로 하는 세례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식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경험적인 세례예요. 경험적인 세례. 경험적인 세례는 뭐냐? 환경적 위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환경에 적응하게 지나다 보면 절망적인 환경에 보다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안에 있는 천안 북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입학할 때는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입학할 때는. 입학할 때 보면 거기도 12월이 지나고 입학할 때 보면은 현수막으로 뭐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저희 때도 보니까 선배님들이 보니까 뭐 서울대 뭐 20명, 35명 막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뭐 연세대 몇 명. 네? 하여튼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뭐 3년 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서 이제 3년 과정을 겪으면서 공부가 뒤떨어지고 시험 봐도 성적이 안 좋고 또 막상 대학 입시를 딱 앞두해 줬을 때 입학할 때하고 졸업할 때 때는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 나는 그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일, 그것이 바로 너는 경험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겪은 홍해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나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경험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나의 능력계의 한계치를 발견했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를 재정리한다면 여기 리자가 빠졌어요. 재정이 아니고 재정리예요.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 유월절 사건은 뭐냐면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사상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식하고 이제는
옛 신분, 옛 습관, 옛 가치관 그걸로 살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라. 이것을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재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은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여러분 마귀 사단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아직도 사단의 많은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나라로 표현하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통치. 전에는 사단의 모든 통치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극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분과 통치를 받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전에는 내 욕망과 내 출세와 내 배부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냐? 마귀 사단이 주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이제 이런 가치관보다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런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든 못 살든 간에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방향성을 알아야 그렇게 가죠. 그쪽으로 가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정립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신분이라든가 통치라든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인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나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갔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또 가다 보니까 또 이 길도 아니네. 그래서 그냥 빙빙 돌다가 마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위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달성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목표는 사명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세례는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옛사람이 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옛사람 모습들 읽어볼까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갖지 못할 것이니. 육체의 일이 뭐냐면 음행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음란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일성 보면. 예? 그러나 그것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을 깊이 빠지는 거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 예? 주술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가 또 여기서 어디에 종교를 가면 복주든 나다거나 기가 막힌 무당이 있다거나 뭐 점쟁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사할 때도 길이를 택해서 날짜 잡아서 이사하고요. 또 뭘 하더라도 항상 잘 되기 위해서 전쟁이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예? 또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라는 거, 당짓는 거. 우리 옛사람의 기질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이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끼리끼리 모이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뭘 하느냐, 다른 사람, 우리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상대방을 욕하고 또 비판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무너뜨릴까 하는 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옛사람이라, 옛사람. 예? 그리고 초기하고 미워하고 술 취함하고 방탕하는 거, 이런 게 다 우리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 인생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했던 게 우리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이런 옛사람의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보세요. 여러분 읽으시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예?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삶을 계속 답습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이 뭡니까? 2배의 상속을 받는 거, 물질적 축복도 받는 것이고 또 통치권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축복권도 받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옛사람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일회성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도 제일 많이 줘요. 그죠? 위로도 많이 주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상처 주는 사람은 옛사람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자꾸 상처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가 뭐냐?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세례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성품. 이 세례는 뭐냐?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 생명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근접한 성경에 제시된 근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고 끝까지 한 번 사랑했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마음을 추구하려고 하고 다툼과 분쟁에 앞서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맺으려고 애써야 되고 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래 참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품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세례는 뭐냐? 여기에는 여러분의 육체의 일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까이 있지만 이것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희 빨래를 다 해서 이제 개고 있었어요. 개고 있고 나는 이제 좀 화장실 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화장실 갈 것 같으면 이 수건 갖다 놔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나는 화장실 보러 갔는데 수건을 갖다 놓으라니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속으로 열받잖아요.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옛사람 산다는 건 뭐냐? 화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뭐 갖다 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나는 화장실 간다고 수건 안 갖다 놓으면 뭐라고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동안 당할 때 있어서 제가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화내지 않고 유머로, 유트로, 재치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보 알잖아 나 미숙한 사람인 거. 당신 명령해야 그 명령한 것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화장실 갈 때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생활 속에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요 조금만 자극하면 화내고 목소리 키우고 감정으로 막 대하고 그래서 서로 그 감정이 자극하니까 서로 싸우고 부부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정신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왜 수건 안 가져갔어? 그러면요. 그때 또 화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감정에 따라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이 세례 훈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세례 정신으로 사는 우리들의 옛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고 우리가 이런 세례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례 훈련을 이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드디어 나왔는데, 고작 인도한 곳이 가나안이 아니고,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고, 홍해바다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냔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지. 근데 왜 하필이면 홍해바다냐는 거예요. 왜 인도하느냐?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죄성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그 우리 옛사람은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아무 사고 없을 때는요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냥 교만 가운데 살고요. 고집 가운데 살고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열심히 안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갔다고 해보십시오. 내일 대출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또 갑자기 원치 않는 교통사고가 나서 내 자녀가 지금 중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왜 하나님 몰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따면서 수고해서 노력했지만 내 수중에는 돌이키고 이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의 한계치가 이 금액밖에 안 돼요. 근데 내일 막아야 될 돈은 너 이보다도 몇백 큰 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절망할 때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그나마 훈련받은 의사라면 내 자식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겠지만 우리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우리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참 너의 한계를 빨리 알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훈련,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세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라는 사인이구나. 세례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 빨리 여러분 고집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내가 조금 재주 있다고 여러분 재주 부리지 말고 빨리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찾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세 번째면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 밑에 보면 빨간색 밑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불신앙, 불순종은 반드시 불평, 불만, 원망, 대적, 분열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이다. 훈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성숙권을 상실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의 때 그런 하나님 우리 절망적으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세례의 훈련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난의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고난의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뭐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가장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의 여러분 가정에서 앉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봤잖아요. 13장 14장에서 봤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훈련된 사람과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왔을 때 광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광야 훈련을 받은 모세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랬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하는 역사, 그리고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다 물이 다시 원상복귀돼서 물에 수장되는 역사, 이 모든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례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용케도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자녀교육,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젊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교육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야 내가 그 과거에 너도 똑같은 학생회 때 살아왔더니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더 보장될 수 있는 미래가 그 미래에 또 기회가 축소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너라도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인생의 그 앞길에 길을 활짝 열어라. 그런 의미로 자녀들에게 막 공부하라고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는 잘 정직한데, 내 자녀는 착한데, 네? 내 자녀는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공부 조금만 하면 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인데, 이런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 때문에 공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듣는 자녀는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부모가 공부하라고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 공부할 맛이 뚝 떨어져서 안 해. 네? 대표적인 우리 자녀들이에요. 근데 부모는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공부하라 하면 자녀들을 더 멀리 가고 튀고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뱉는 말이 뭐냐? 공부하라.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특히 아들에게 있어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너 MB 했냐 안 했느냐? 예? 옛날 우리 부모님들 숙제했냐 안 했느냐? 그거 자꾸 물어봐.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튀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려고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그랬대잖아요. 요즘 강동이가 큰아들이 행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있길래 행복의 나날을 지내고 있어? 그랬더니 공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했대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개척해라. 너 20살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 절대 없다. 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공부에 대해서 노력을 하니까 아주 그냥 행복의 날 자녀는요 행복의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네?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 이게 내려놓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나도 사는 길이고 자녀도 사는 길이 돼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도 이 비슷한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도 아마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똑같은 간증을 할 수도 있어. 그만큼 자녀는 내려놓기 힘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왜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제 네가 자녀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어디 가라고요? 자녀를 위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숙제라 공부해라가 아니고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례 훈련이 주는 목적이 뭐냐? 세례 훈련을 왜 하나님 받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땅의 상속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워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때마다 너 내려놔라, 네 고집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놔라, 네 가치관 내려놔라. 그렇게 세력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권에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물질적으로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네? 그것이 있어요. 또 자녀들을 가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족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 약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내일 우리가 그 권리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허랑방탕하고 자꾸 옛사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유산 상속을 하고 싶어요. 네? 자녀에게 100억대 유산을 상속하고 싶어요. 근데 자녀가요 맨날 돈을 좀 줘봤더니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 여자 밝히고 그렇게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100억의 상속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100억을 주면 안 돼. 왜? 100억을 주면요 그 자녀가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에게는 100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지만 그 자녀가 그것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여전히 탐욕적이고 욕망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을 회복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그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뭘 내려놓으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자꾸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축복권도 주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나 대통령의 통치권이 아닌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이 통치권이 뭐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생기는 게 통치권이에요. 그런 통치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이 세례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가 세례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내적 역사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적 역사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내 인격 성품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막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면서 끊임없이 내 인격과 성품을 아까 말했잖아요. 옛사람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말했잖아요. 그걸 변화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역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적 역사로 변화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킹덤 리더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합당한 그릇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고 받아도 우리들이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명으로 사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장자권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으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키포인트가 뭐냐? 세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더라. 새롭게 살았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자가 세례받은 나라는 거, 여러분이라는 거 이것을 잘 아시고 이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